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인데요.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세번역 성경도 여러분 주보에는 나오는데 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둘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우리 세번역 주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좀 분명하죠. 자, 오늘 말씀은 기도 첫 번째 분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설교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주 핵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혼자 증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섬기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실천하는 그 장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공동체, 그 장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관계를 실현해내는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 준비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6주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조금은 기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또 렉시오 디비나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침묵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다른 어떤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팀 켈러의 기도도 이 부분에 좀 집중해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기도한다 라고 말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다 같은 기도는 아니다 말씀해요. 어떤 종교도 기도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또 종교마다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무종교라도 그 무종교인 사람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도 기도를 한다. 그 통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하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우리가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여긴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도구다 말씀합니다. 저는 팀 켈러의 문장이 되게 참 멋지게 써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대조되고 또 우리가 이건 아니고 이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철시키고 또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잘 봐줘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기도에 대한 것이 조금 잡히기는 하죠. 하지만 아직도 그건 무엇인가? 라고 조금은 아직 좀 이런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의문과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잘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오늘 2장 18절.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같아요. 어떻게 나갑니까?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이게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복음적인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종교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밝히는 그러한 명상과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제가 이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면 이 자아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그리고 마음에 대한 어떤 통찰, 이런 어떤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 에카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뉴욕타임즈 베스트 1이고 또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추천해서 읽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현재를 주목해라. 망상, 막 생각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벗어버려라. 마음은 지금을 교모히 회피한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내맡김의 지혜는 지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로 바꾸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제목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되게 영적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이러한 어떤 책들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영성가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베스트셀러인데요. 뭔가 조금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죠. 이게 인도의 어떤 그 종교 또는 힌두교 또는 뉴에이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책들입니다. 이러한 책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보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느낌에만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기 감정에 더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또 내가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뭔가 지혜를 찾는 그러한 어떤 기도로 잘 발전할 수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 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본능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기도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해요? 성령이 간구하세요. 성령께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그 기초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성령 아래에서 기도를 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을 내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배워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그러니까 영성 있는 기도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직장 이게 맞습니까? 내가 가야 할 직장입니까? 하나님, 저 여자친구와 또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묻죠. 제가 어떤 그 교회 가니까 이것을 막 목사님이 막 이렇게 결정해 주더라고요. 네가 데려온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을 또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거죠. A가 아니면 B인가. 내가 원하는 거는 약간 A에 좀 가까운데 하나님 B라고 하면 B에도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죠. A와 B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잘 안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게 이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뜻을 잘 알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기도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는 뭐냐?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절대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성령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교제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게 기록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부르짖는데 주의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의해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다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윗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또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뭐 기도에 대한 어떤 무용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소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팀 켈러가 쓴 기도에도 소견대로 하는 기도, 그것이 한 챕터로 나오거든요.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에요. 왕이 없어갖고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는데요. 이것은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구를 설득해요?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좀 삐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감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이게 기도가 진짜 가치가 있는가? 또는 기도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 때문에 무기력해져요. 할 때는 하고 그 어떤 것이 끝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뭔가 생기면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임재하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소홀해지고 계속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메말라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길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의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가르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삼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면 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4가지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고 맹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험성 기도예요. 미리미리 해두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할 때 조건을 다 따져갖고 요거 들어놓으면 나중에 좀 좋아진다. 뭔가 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다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기도도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손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하는 기도를 드리죠. 네 번째는 이거 우리 좀 자주 드리는 기도인데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혼자 퍼붓고 가는 기도예요. 막 이렇게 막 퍼붓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네 가지 기도가 우리가 물론 이게 전혀 아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만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메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용론에 빠질 수도 있고 힘겨운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뭐냐? 참된 기도. 어떻게 하면 이 참된 기도를 좀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강렬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기도. 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였죠.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강렬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내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려놓는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그 순간이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하나님이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까지 뭔가 하나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맹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제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일을 누가 이끌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정말 옮기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이 나고 이게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이 나의 삶을 매칭시키는 그런 기도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참 기도입니까?
저는 이 기도는 정말 절망스러운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일관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삶이 실패로 끝났다, 조롱했고. 그런데 놀랍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었던 그 십자가를 통과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친밀감과 영원한 관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반전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단절되고 주님의 기도가 무시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무시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또 축복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원하는 무엇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깨어졌다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지려고 기도로 나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팀 켈러의 책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는데요. 팀 켈러의 인생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의 삶을 좀 조명하면서 말씀을 좀 맺을게요. 그는 2002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 캐시 켈러는 수십 년간 만성 크론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는 응답이 항상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기도는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정말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뉴욕에 있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목회를 하던 그 팀 켈러는 교회가 충격과 상실에 빠진 그 뉴욕 시민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도시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도시 한복판에 계신다. 그것을 이 팀 켈러는 확신 있게 붙잡았고 리디머 교회는 오히려 9.11 테러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했고 영적인 그러한 질문들을 이 교회에서 해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큰 선물은 유역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2020년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투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야 비로소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소천 직전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팀 켈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놀라운 특징은 주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기도 속에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요. 18세기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물론 부흥에 대한 역사는 책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인생 말기에. 그 후에 2, 3개월이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냐 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 두창이라는 그 전염병, 그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한 1% 정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백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지도자나 어떤 앞서서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해서 먼저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1% 이하의 그 감염 위험이 있었던 그러한 어떤 것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감염이 되었고 2개월 안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일어났는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서적은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그 부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기록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설교도 이렇게 노트한 것들이 아주 박물관에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의 어떤 그 사역은 아주 탁월한 사역이었고 정말 지금도 본받을 만한 사역이었고 그 부흥이 아직도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두창 그 백신 그 잘못 맞아갖고 세상을 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족에게 남긴 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주님의 크심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되면서 이 세상에 여러 작은 사사로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 이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두 곡인데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을 또 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좀 돌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신 주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는데, 요 찬양하고 우리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양이 끊어지면 은혜가 조금 사라질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또 이 성창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그의 살을 찢고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전에 우리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성찬 의식인데요, 오늘은 그냥 예찬으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조금 더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기억하고요,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한 것을 우리가 점치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갖고 이렇게 묻고 또 받아 묻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찬이니까요, 좀 이렇게 약간 경건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부터 좀 나올까요? 이쪽에서부터 좀 나오죠.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양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3장 3절 3절 우리 한 번만 더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와 주님의 임재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애통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처럼 참된 기도, 주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거하는 그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 있는 모든 상황 위에 또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